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8절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사제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엇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의 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에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합시다. 시작. 부모를 공경합시다. 예,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부모를 경외하심은, 다시요. 부모를 경외하라 하심은, 한 번 더요. 부모를 경외하라 하심은, 네. 여러분 좀 우리가요, 이제 오늘 5월 둘째 주 예배로 나가는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5월 8일이면 어버이 주일, 아니 어버이날 그러죠. 어버이날. 제가 기억하기에는 80년대 조금 지나가면서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날. 기억하세요 혹시요? 70년대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불 따고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가서 막 시위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아버지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제정됐죠. 그러죠? 그렇게 제정된 지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날 했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버이날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 그러니까 5월 5일이 어린이날 그러니까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교회가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자 그러면 이제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항상 땅의 사고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머니 부모에게 효혜라.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말과 부모에게 효하라는 말과 뭐 세상에서 공자님이 말한 효를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렇게 이제 인식론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 언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과 세상에서 효하는 말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흔히 알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면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세상 가치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세상에 있는 종교는 같은 레벨,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왜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그러는 거예요.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이 왜 또 10계명에 들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제5계명에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몸에 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배우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라고요? 뭐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경외하는 것을. 그게 광야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다르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보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구나.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모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효하나요? 예수 안 믿어도 효하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요? 효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효를 더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예, 하나 때문에 5명이 그냥 그쪽으로 다 집중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면 이해를 하는데 어버이날이라고요. 네, 어쨌든 말씀 좀 들으시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머슴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요번에 그 장에 좀 갔다 오세. 아무개, 그러니까 머슴을 보러 그러잖아요. 아무개 어디 좀 갔다 오세. 그러니까 이 머슴이 어디 좀 갔다 오라 그래서 이 머슴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나게 갔어요. 그리고 땀 빽 흘려서 오후에 온 거예요. 자기 지금 어디 갔다 왔나? 주인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슴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주인님이 장에 좀 갔다 오라 그래서 장에 갔다 오고 지금 이러냐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애를 갔다 온 건 분명히 맞아. 주인도 장애를 갔다 오라고 했는데 장애를 갔다 오라고 하면 그냥 갔다가 점 찍고 오라고 하는 얘기에 반환점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뭔가 주인이 부탁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장에 가서 뭐 사올 일이 있는 거지요. 그럼 이 주인이, 아니 이 머슴이, 야 아무개야 장에 좀 갔다 와. 그럼 장에 갔다 온 게 주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런 거예요. 자네, 아니 지금 땀 뻘뻘이고 지금 어디 갔다 와? 장에 갔다 왔어요. 왜 장에 갔다 와? 주인님이 아침에 장에 갔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주인의 그 뜻을 이룬 거 돼요? 안 이룬 게 돼요? 이루지 않은 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 시기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볼까요? 말씀을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게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아무개 그 마당새야 장에 좀 갔다 와. 그러니까 장에 갔다 온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를 장에 갔다 온 종처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럼 거룩하는 게 어떻게 된 거야? 안식을 지켜야지, 율법지 10계명 지켜야지, 내가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내가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인생들이 머슴 장에 갔다 오듯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자기의 인간이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선악을 하는 삶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거룩이라는 것을 잃은 게 거룩이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이런 거를 인간들이 거룩이라고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가 내려온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시대를 초기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근대 교회사, 현대 교회사 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 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3절 너희는 각 사람에게 부모를 경외하고 이제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서에서
다시 17장, 18장, 19장, 지금 19장이에요. 19장 이렇게 내려가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0장에 주었던 율법을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우리가 국어도 선생님이 있어서 국어 시간이 있잖아요. 수학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를 레위기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뭐 하느냐?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부모를 뭐라고 하냐? 경외해라. 여러분 출애굽기서에는 이렇게 해서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20장 12절에 제5계명이에요. 제5계명. 4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3계명에 모든 우상들, 물고기 형상이든 새의 형상이든 뭐 들의 짐승의 형상이든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12절에 거기서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레위기서 뭐가 다르냐? 내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거기는 경외하고 여기는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다고요?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너희의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한다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 평안과 안전한 게 있다는 거지요. 뭐 하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근데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를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은 또 한 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마지막 거의 신명기 5장은 1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1년 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 밟기 전 1년 전 1년 전에 39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갔는데 경험했는데 신명기는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애굽을 모르는 20세 이상에게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공경하라 그랬고 경외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뭐를 누려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데 부모를 경외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 그리고 거기서 복을 받아. 뭐하면? 누구를 공경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며.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깐 할까요? 뭐 이건 늘 듣던 분, 우리 저와 같이 한 3, 40년 있었던 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도 듣고 저에게도 듣고 여러 번 들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이제 선교사를 영접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 동네, 시골 동네에. 그럴 때 그 시골 동네를 세웠을 때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뭐만 강조했느냐? 교회 나가는 일만 강조했어요. 학교에서 낙제해도 소학교 다닐 때 낙제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매를 맞은 적이 없는데 교회를 빠지면 매를 맞았어요.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6남매를 지도할 때에 어떤 거냐? 학교에서 성적이 어쨌든가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너희 공부를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국민학교 대전에 있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조금 더 오후 시간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되니까 그때 극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대전에 있을 때. 그랬더니
그때는 얼마나 혼났는지. 너 어디 갔다 왔어? 영화 보고 왔는데요. 주일날 영화를 봐?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를 가르쳐 주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느냐? 그분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양보를 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웬만큼 아파서는 교회에 빠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 만큼 강하셨어요. 야, 그까지 그거 아파가지고 교회를 빠져? 야,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 형제 사남 사녀가 다 신앙하에서 살다가 가셨고 그렇게 계셔요. 뭐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무슨 뭐 권사 아니면 다 이런 정도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든 고모님이든. 그러면 우리 아버지 형제 6남매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제 형제, 제가 다섯째잖아요. 둘이는 여기 권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둥이는 중국 선교사다가 안식년에 와 있잖아요.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 뭐 하느냐, 자식들을 주님 안에서 잘 키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둘이에요. 하나는 여기 앉아있고 하나는 지금 다른 백봉교회 전도사로 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삼순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딸이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야간 자율학습에 수요일 금요일은 빼주세요. 이 아이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성적 떨어지는 것 때문에 선생님에게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이 아이는 수요일 금요일에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 야간 자율학습을 빼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고맙더라고요. 빼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몇 명이서 여기 앉아있나? 조선아나 뭐 오은지 이런 친구들이에요. 우리도 써주세요. 그들이 예배 드리려고 써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 내 마음에. 네? 그거 써주면 저갈 것 같으니까 자기네도 수요일 금요일날 야간 자율학습을 야자라고 하거든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알지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여야만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한 내 부모에게 효를 하라,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누군가, 이거는 다 불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에는 충성을 한다 그래서 충성 사상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경이 아니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왜 내 생명이 길다고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배우느냐?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안 돼. 예?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괜찮아 보여도 서로 눈에는 아유 마음에 들어 해서 교회 다니지 않으면 아예 교회로 못 끌어들일 것 같으면 아예 이 얘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아들이 덕계고등학교 다니다가 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나 봐요. 학생이. 그러다가 이렇게 하려다가 아버지가 워낙 설교 시간에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프로포즈도 못하고 어떻게 됐냐? 그냥 끝내버렸대요. 이거를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는 용납 안 해.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부모로부터 누구를 배우니까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니까 오늘 이런 말씀 중에 내게 준 땅에서 부모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니까 내게 준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다고요? 긴 거예요. 남쪽 유다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고 712년에 그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또 꽃을 달고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부모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책무가 뭐냐? 내가 난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뭐 해주는 거냐? 가르쳐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한다고요. 히브리 민족은 모두가 남자의 생식기 앞에 꼬추로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묻잖아요. 이걸 꼭 나와요. 그 말씀에 신명기에서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이 예식을 행하라. 그럼 이 예식이 나중에 네 자녀가 이 예식에 대하여 묻거든 아버지, 아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니 블레셋 아이의 꼬추는 표피가 안 벗겨져 있는데 왜 나는 그래요? 그러면 난지 8일만 했으니까 기억이 없잖아요. 아이가 그럴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처럼 제사를 드리거나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할 때에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신명기서 27장 16절 한번 더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업신여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지요? 왜 성경에서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어요.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순종해래요? 주 안에서.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야 이놈아 너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말씀 그 부모가 너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그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들어야죠 당연히. 왜? 말씀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은 순종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돼?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고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 부모로부터 누구를 배우니까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삼성에서도 얘기하고 호흡에서도 얘기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이를 부모를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요. 우리 새순신 안수집사님 금순자 권사님이 오랜만에 부천에서 일로 여기가 친정교회거든요. 고향교회죠. 친정교회가 아니라 고향교회인데 오셨어요. 부천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매일 오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매일 올 수 없는 계산이. 근데 지금 손주가 났어요. 우리 은철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근무했던, 은철 전도사가 아이를 낳는데 딸이에요. 맞죠? 딸인데, 그래서 누구 닮았어요? 황윤정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였어요. 황윤정 전도사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땡글땡글 하겠네. 눈이 작으면서 땡거려요. 황윤정 전도사가 나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다 지금 몇 개월째예요? 7개월, 8개월, 8개월 됐대요. 네. 저는 아직 8개월도 안 되면서 그렇게 떠들어요. 네. 어떻게, 또 저기 지금 우리 조선아가 우리 딸의 친구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선아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 녀석 그 아기를 보면 이렇게 볼수록 제가 이게 생각하면
저렇게 저 부모들이 이모 있고 옆에 뭐 이제 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면 그 네 명이 그 아이를 다 쳐다봐요 이렇게. 왜 쳐다봐요? 이쁘다고 하면 이쁘다고 할 것 같아요? 밉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저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지금 소리 지르고 아이 보고 이쁘다고 할까요? 밉다고 할까요? 왜 이쁘다고 해요? 본인들 닮았으니까. 본인 닮았으니까 옆에서 보면 아이고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최현철 전사 얘기를 하죠. 아이고 지 아버지 닮은 눈도 좀 크고 그럴 텐데. 왜냐면 우리 최현철 전사는 눈이 크고 황윤정 전도사는 눈이 단축구멍 같아요. 그러니까 눈은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볼 때는 이뻐야 그냥 왜 닮았으니까. 근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눈은 지 아빠 닮았으면 좋을 뻔했다. 눈은 그게 뭐예요? 눈이 밉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단축구멍이라 그 얘기예요. 지 아빠 닮았으면 쌍꺼풀이 있었을 것이고 눈이 크거든요. 그 집안이. 네? 그게 뭐예요?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래도 닮아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목사가 신앙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게 아니냐? 목사가 가르쳐준대요. 너무 닮은 거예요. 예? 예배 드리다가요 1년 중 한두 번은 나갈 수 있어. 왜? 체했거나 속이 안 좋거나 답답할 때 뭐 가끔 예배 시간에 나갔다 올 수도 있죠. 근데 예배마다 나갔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애미가 그러더니 그 자식이 그래 또. 그 자식이 그러더니 그 손주가 그래 또. 뭐 하는 것까지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그러더라니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식을,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미국에서 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또 미국에 뭐 몇 번, 한 번밖에 안 갔었고, 예? 우리 배를 울리면 우리가 춤추기로 했죠. 약속은. 예? 배를 울리면 누구든지 벨이 울리면 다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벨이 꺼지면 이제 앉은 거예요. 운동하라고. 예. 근데 미국에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간 미빈 간 친구도 있고 또 무슨 뭐 아는 시간들 있고 들어보면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조용하대요. 막 다니고 막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아이가 예배 시간 떠드는 거는 부모가 용납을 안 하고 데리고 나서 맑게 알아들을 정도에서 확실하게 고쳐놓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 저렇게 하면 아니 저걸 아직 꺼내놓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1년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면 저렇게 떠들면 자식 교육 잘못 시켰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목사님 애기가 뭘 알아요 예배 시간. 근데 미국 사회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공동의 모임, 식당이든 공동의 장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설치고 애들이 막 정신사납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안 한다는 거. 또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아이들 이게 말 지금 무슨 아이 소리가 나서 아이 소리 나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아기 소리가 안 나는 면이 있대네요. 애기 울음소리가 없대 그 면에는. 그럼 그 면이 애기 소리가 없다는 게 소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절망적인 우리나라가 지금요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와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점점 줄어갈 판이고 유치원 하는 사람 다 망하게 생겼고, 에? 양로하는 사람만 지금 잘 돼. 에? 노인복지시 하는 데만 잘 된다니 거기는 부흥되고 유아원은 지금 다들 망하게 생겼다니까 지금. 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부모로부터 누구를 배우니까 그렇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 예배 시간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어머니가 헌금 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사례비를 받아요. 그 시절에 사례비야 얼마 됐겠어요. 제가 경민중학교 1년 다닐 동안에 저희 준혜제일교회 아버님이 신고할 때는 그때 사례비가 3만 원이었다고 제가 기억이 들었어요. 그게 78년도, 77년도에 저희 아버지 사례비가 3만 원이었대요. 그럼 3만 원을 받으면 지금처럼 만 원짜리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500원, 1000원짜리, 500원짜리가 없을 거 1000원짜리인데. 그럼 1000원짜리 주시면
빳빳한 게 들어오면 그건 아예 떼어놔 이렇게. 거기서 3만 원이면 3천 원이 11조잖아요. 또 건축원금도 떼어놔요. 성경원금도 떼어놔요. 1조, 2조, 3조, 4조차 드릴 연보도 떼어놔요. 딱 떼어놓고 그것도 그 중에 받은 돈 중에 그나마 깨끗한 거를 떼어놓는 거야. 떼어놓은 것 중에서도. 그리고 제가 학교 갈 때 제가 그랬대요. 제가 이제 여기 자기 아파트 이사 와서 제가 이제 목회사가 돼서 30대가 되고 40대, 50대 때 몇 번 얘기하셨어요. 이 학현 목사가 이제 누가 오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희 집에 마시 왔다가 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옛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김학현 목사가 옛날 중학교 다닐 때 정말 돈도 없는데 학교 갈 준비물,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준비물 사온다고 돈 1,000원 달라고 하면 집안에 돈 1,000원이 없는 거야. 그 다음 주 드릴 연봉 이렇게 빼놓은 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빼질 않아. 그러니까 없으면 그때가 제일 몸달았어요. 자녀를 6남매를 키웠잖아요. 그 3만 원 갖고 6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4년, 5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백화점 가서 옷을 사서 가져온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백화점에 가서 뭘 쇼핑한 적도 본 적도 없고 가보신 적도 없고 또 이런 마트가 있었잖아요. 4년 전, 5년 전이니까. 그래도 가서 슈퍼에 가서 콩나물 두부 사보신 적도 없어. 그걸 뭘 드셨느냐? 채마잔에 있는 거, 성도들이 좀 갖다 놓은 거, 이거 외에는요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예요. 누이 권사들, 형님이나 동생을 보면 주님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금 어려운데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부모 경공하는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부모를 공경했더니 그 부모를 통하여 누구를 경외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고마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우리 반주하는 오은지, 우리 막내 누님의 딸 아니에요, 권사. 저 녀석이 서울신대 중국어과를 다니면서 한 학기를 쉬었어요. 왜 쉬었느냐? 고급 비전을 건축할 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300 얼마를 헌금하고 자기가 한 학기를 쉬어버렸어요. 300여 원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 밑에 그 손주구나. 그 증조 할아버지 밑에 그 종손주구나. 보는 거예요. 신앙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가난하고 하나님께는 부유한 것을 누구부터 배우느냐?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배워지는 거예요. 네. 오늘도 같이 교회를 이제 오려고 저는 7시 반에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쇼핑백에 이만큼 제가 어제 뭐 좀 가까 그러니까 쇼핑백에 이만큼을 우리 아들 전도사가 자기 교회 가면서 저는 그 뭐냐? 아유 초콜릿하고요. 쇼핑백 작은 쇼핑백 하는데 거기에 가득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제가 죄송합니다. 자녀 얘기하고 뭐 가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뭘 배우느냐? 저희 부모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다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실책이 있어요. 누가 말하면 말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했던 거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요. 당신님 경비 써가면서도 중국 정말 20년 훨 넘게 자기 경비 써가면서도 자기 걸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신 걸 알거든요. 그걸 그 자녀들이 배우거든요. 그럼 뭘 배워요? 부모를 경외. 제가 그 아버님에 대한 섭섭함과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지금처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경외를 하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가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빼놓은 거는 빼지 않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배를 골투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하는 거는 그런 걸 우리 자녀들은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부터 1순위가 거길로 가요. 나도 힘들은데 이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1순위가 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나도 어렵지만 선교하는 일, 이런 일에는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삶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 누가 어떠냐? 경외함으로, 부모를 경외함으로. 왜 하나님이 경외하느냐? 부모를 그래서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23장 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해요?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가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를 낳아주신, 바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아비는 뭐냐면, 부모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준 자가 아비예요. 그럼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랑을 통하여 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준 자, 나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준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뭐를 준 자? 생명을 준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너희에게 참 생명을 준 자는 땅에 있는 아비가 좋다, 하늘에 있는 아비가 좋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가, 우리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5월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5월 8일이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버이날이니까 둘째 주일 어버이주일. 그럼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린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린이. 근데 어린이는 교회 안에서 80이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렙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난 자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어른은, 아비는 누구냐? 그게 이제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가 누구라고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준 자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까 5월 5일 때문에 5월 첫째 주가 어린이주일이고 5월 8일이 이제 같이 첫째 주가 될 수도 있지만 어제는 둘째 주일이 우리가 오래전 전통으로 어머니주일 하다가 어버이주일로 바뀌었어요. 80년대.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거는 세상 기준과.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주일 그러면 그냥 어린이 똑같아요. 세상 어린이날이나 어린이주일이나 똑같아요. 어버이날이나 어버이주일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진짜 어린이주일은 어린아이가, 물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어른이 끌어가는 대로 얘만 입고 간다고 하면 그게 어린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진정한 어린이는 내가 정말 거듭나서 거듭난 자들을 어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는 맞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세상 부모의 개념, 세상 어버이의 개념이 아니라 땅에 있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어버이주의라고 하면 그 어버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의미를 바꿔서 기억해야 되어질 줄 저는 믿어요.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그거지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 어버이 맞아요. 우리가 어버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어버이 주일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의 날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꼭 그날만이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52주일 모두가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것? 경외하는 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서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오늘은 그분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메시아로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아빠, 아버지 이러면 오늘 기독교적인 저희 어버이날은 그게 맞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녀를 둔 자가 부모가 있다. 이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가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다 그 얘기죠. 통일교에서는 참부모가 누구예요? 문성명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참부모가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그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는 누가 아버지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네. 그렇다고 혈육이 있는데 부모가 없다? 있어요. 계셔요. 땅에서 그 부모에게도 잘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일서에 너희가 보이는 부모에게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 이놈들아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를 섬긴다고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하냐.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하는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잘하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땅의 혈육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연결되어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성도들 안에서 지체들에게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그렇게 죄가 많아서 죄가 많다는 개념은 다른 의미가 아니니까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누구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김장김치도요, 저 저장고에 신청을 하세요. 좀 가지가 요만큼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 조그만한 통 하나 갖고 오세요. 그럼 김혜리 권사한테 가서 요만큼만 담아주세요. 김장김치 먹고 싶으니까 묵은지. 그럼 담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김치가 제가 저장고를 열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먹을 만큼 남아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오늘 점심을 드셔보세요. 김치를 또 담는 거예요. 아니 저 안에 김치가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저거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왜 봄이 되고 그러니까 늘 묵은 것만 먹는 것보다 새맛도 먹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누가 시킨 게 아니야. 목사가 좀 새김치 좀 해봐요. 그러는데 자기 돈 들여 열무 얼갈이 사와 자기 돈 들여서 양념 갖다가 들여포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거의 성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거지 무슨 이게 먹는 사람은 먹을 만한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편하게 드셔야 돼요. 그러나 한 번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누구의 헌신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건 그래도 적어도 양심적으로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하면 에이 더러워서 못 먹고 가겠네. 옛날 70년대 노인네들은 그런 말도 했어요. 에이그 치사하네. 에이그 더럽다. 에이그 그거 해놓고 생생나. 여러분 52주를 해보려고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52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아니면 아니. 우리는 맛있다, 먹다, 짜다, 싱겁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쉽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애를 쓴다고 주방에서는요. 더군다나 이대교에서 15분 정도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점심 드시러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또 새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늘 식구들이 먹을 때는 그냥 먹다가 오늘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또 새반찬, 옛날에 70년대 새반찬 해봐야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해놓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어려웠단 말이야. 그것도. 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그 아빠의 날이에요.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아빠처럼 비도 악인이나 선인의 밭에 뿌려주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보호해준 게 아니라 아버지니까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란 새끼들이 때 그 새끼들 저거에서 싫어도 조금 쉬었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밥 안 했으면 좋겠는데도 그 몸살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또 나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식구들 밥 해주려고, 새끼들 밥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죠? 아닌가요?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등골이 휘어져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혜택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땅에 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부모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딱 배워줄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배우는 걸 하는 거예요. 야, 어딜 나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같으면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요, 정말 일제시대에 뭐 전쟁도 겪고 6.25 전쟁, 보리불,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강해요. 약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언어도 강해요. 신앙하는 것도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강하신 분이었어요. 뭐가?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장로님이나 누가 앞에서 꼭 졸잖아요. 김윤수 장로님! 일어나! 그러면 지금 시대 같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말이야, 나를 창피를 좀 이렇게 줄 수 있어? 전교인 앞에서?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 요즘은 그래요. 성향이에요. 옛날에는요 정말 그랬어요. 최 집사 어디 굽벅굽벅 줘라, 저 뒤에 가 서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서 있었다니까요. 방송 놓고 있을 때 얼마나 피곤해요. 노동하잖아요. 그때는 1차 산업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졸잖아요. 그러면 최 집사, 정말 최 집사 있었어요. 최 집사 일어나!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 앉아있으면 또 일어나네. 뒤에 가서 서 있어요. 그럼 뒤에 가서 서 있었어. 참 그때는 때끈이가 없었지만 목회하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은 시작도 안 나가도 삐지고 뭐 실쭉셀쭉하고 이러잖아요. 네. 옛날에 부모는요 정말 자식처럼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녀처럼 성도들을 대해줬고, 그만큼 또 물론 목사님의 자질 자체가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야단치는 만큼 성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이래서 경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대부분 장년부 예배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정말 자녀들에게 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올곧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예요. 두 번째, 나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라고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외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거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면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헌신, 마음에도 없는 연보, 이게 외식이라고요. 하나님 대본에 알아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라고 그래서 아비와 자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보다 더 따뜻한 관계가 세상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죽 요즘에는 가정이 깨졌어요. 부모 자식 간의 연이 깨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죽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못 느끼니까 자식도 배신 때리고 자식도 속을 썩이고 보통 썩이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개새끼들을 키우는 거예요. 개는 배신 안 때린다면서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벽이 생기고 이게 신의가 깨져버리니까 그런 동물들을 통하여 위안을 얻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 인생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라고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거기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로 가축들로 내가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거꾸로 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사랑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를 키우는 이유는 사랑해 주려고, 위로받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를 순리로 써야 될 관계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영리가 뭐냐? 그런 거예요. 자식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개 하나 키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세계는 그 세계가 아니에요. 영리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서 목사의 눈에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영리로 다 쓰니까. 영리로, 순리를 영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경외하고 가야 될 인생들이 이제는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영리가 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오늘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 이제 아셨죠? 내가 이제 어버이 주일날 대하는 태도가 내 자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욥처럼 생일날만 돌아오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두 번째, 내가 어버이 주일이라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간다면, 교회와 세상이 말하는 어버이 날, 어버이 주일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구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어버이 주일날 내가 주님 앞에 부를 노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시고 그러면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이 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했다면 가나안 땅을 주어진 게 있어서 생명이 길었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나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